에클레시아가 정말 2년 만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낯선 형제분이 캔디데이스로 참여를 했습니다. 수련의 첫날부터 얼굴 표정이 유난히 어둡고 아주 얼음장처럼 차가워 보였습니다. 찬양 시간에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막 자유롭게 열심히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입을 꽉 다물고 있었고, 말씀 듣는 시간에도 아주 무표정한 얼굴로 내내 앉아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저분에게 무슨 깊은 사연이 있나 보다 생각은 했지만 입을 열지 않고 마음을 도통 열지 않으니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섬김이들의 아주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섬기고, 또 테이블에서 우리 형제들이 또 뜨겁게 기도해주고,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마지막 날 저녁에 그 광야와 같은 이 형제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사연인즉슨 이 형제가 아주 친한 친구와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동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잘 될 때는 좋았는데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친구가 그 사업 자금을 몽땅 빼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평생을 벌어도 그 못 갚을 아주 엄청난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내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하나, 자살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죽으려고 보니까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중에 돈을 다 털어서 권총을 한 자루 샀습니다. 도망간 그 자식, 그놈을 내 손으로 죽인 후에 나도 그 옆에서 이 생을 마감하련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눈치챈 가까운 분이, 저 사람은 에클레시아 가서 은혜를 받아야 살지, 안 그러면 정말 큰 일을 저지르겠다. 그래서 자기 돈으로 등록을 시켜주고, 너 거기 한 3박 4일 가서 잘 먹고 잘 쉬고 좀 머리 좀 식히고 내려와라. 그렇게 하기에는 거기만큼 좋은 데가 없어. 이렇게 달래가지고 억지로 이제 이 수련회에 올라온 것입니다. 마지막 날 저녁이라 다들 뜨겁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형제가 큰 소리를 지르기를 시작합니다. 혀가요, 마치 바깥에서 누가 쫙 잡아 끄는 것처럼 혀가 길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목소리가 이 형제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평소에 이 사람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너를 떠나기가 싫어. 나는 네가 좋아. 악한 영, 곧 귀신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동업자가 떠나간 뒤에 이 형제는 정말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내가 정말 이놈을 반드시 찾아내어 죽여버릴 거야 라는 극도의 증오심과 그리고 이 분노의 상한 감정을 틈타서 악한 영이 어느새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날밤 결국 그 더러운 영이 이제 쫓겨나게 되었고, 다음날 수료식이 있었는데 그때 이 형제의 얼굴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하룻밤 사이인데 넉넉히 잡아서 3박 4일 그 짧은 시간이 흐르는 것뿐인데, 첫날 표정은 그야말로 눈썹이 10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항상 성나 있었고 분노에 차 있었고 살기가 등등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수료식 때 보니까 이 눈썹이 방향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선하게 보일 수가 없고 그렇게 얼굴이 편하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불과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21세기 과학 문명 시대, 정보화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여전히 이런 귀신에 홀릴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까 그 형제의 경우처럼 문자 그대로 악한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제 조정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경우도 예수님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사탄 그리고 그의 하수인격인 귀신들도 they are still real. 그들도 분명히 실존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났다 그러면 항상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귀신의 역사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깊이 크고 작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관심을 아주 그쪽에 지나치게 쏠리게 만들고 에너지를 그쪽에 쓰게 만들고 돈과 여유 있는 시간을 그쪽에 다 퍼붓게 만드는 소위 이 세상 풍조나 이 시대의 어떤 정신,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사로잡히기가 쉬운데 이것이 바로 악한 영에게 휘둘리며 사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그런 세상의 본질을 성령의 감동으로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중독 현상입니다. 여러분, 중독을 영어로 addic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라틴어 아디코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항복하다 혹은 굴복하다 그리고 받쳐졌다 그런 뜻인데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주로 노예들을 향해서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에 중독됐다 이 말은 좀 아주 다르게 표현하면 그 사람 거기에 노예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인생이 뭐에 하나 딱 걸리면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다는 것입니다. 흔히 물질적 중독이 있습니다. 이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혹은 담배 중독 이런 것들이죠. 그런가 하면은 비물질적 혹은 정신적인 중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포르노, 도박, 쇼핑, 일 중독, 심지어 운동 중독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들하고 휴가를 가거나 여행을 가서도 꼭 그 운동을 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심지어 몸에 부상이 찾아왔는데도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로 알고 이렇게 몸에 무리가 되는 줄 알면서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가장 심각한 중독은 영적인 중독,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적인 중독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면서도 많이 그렇게 씁니다마는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중독은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속아서 거짓 영에게 얽매여 살아오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조선, 우리 조상들만 해도 오랜 세월을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우상과 미신과 여러 가지 것들에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줄에 얽매여서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어버이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제삿날에 제사를 오랫동안 드려왔는데 우리가 정성껏 제사상을 차리면 그것을 받으시는 분은 그 돌아가신 그 조상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쌀을 담아놓은 그 밥그릇에 제사가 끝나고 나면 새 발자국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뭔가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했어요. 아, 우리 조상이 다녀가셨구나. 우리 정성을 받으셨구나. 이제 금년도 그분들이 모든 액을 다가오는 재앙을 그분들이 막아주시겠구나. 이제 좀 편하게 살자. 그런 마음으로 했고 제사를 끔찍하게 모셨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죽은 조상이 이렇게 다녀가시는 게 아니고 한 번 죽은 사람은 다시 출장이라는 게 없어요. 출타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다녀가느냐? 이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그 악한 영들이, 그들의 본질은 타락한 천사들이지 죽은 사람의 혼령이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 조상이 다녀간 것처럼. 그래서 그 후손들로 하여금 거기에 꽉 이렇게 묶여서 꼼짝도 못하도록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창세기 1장 2장만 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오리지널 세상은 너무 보시기에 좋았고 악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마귀, 뱀, 용,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면서 이 모든 질서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마귀가 역사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이 세상의 본질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권세 아래, 흑암의 권세 아래,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서 신음하며 탄식하며 묶여있는, 마치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대한 중독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영적 세계의 본질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여기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길은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 어떤 일에 중독이 됐을 때 그 사람을 거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뭡니까? 그 중독보다 더 강력한, 혹은 중독이 주는 재미보다 더 재미있는 무언가가 이제 있으면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게 요새 중독 치료하는 전문가들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 좋은 거를 이렇게 발견해서 여기부터 나와서 좋은데, 문제는 이거보다 이게 더 좋다 보니까 또 여기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또 중독 현상이 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그런 치료가 필요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유혹이나 영향력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중독 아래에 있는 이 세상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처방전을 다음과 같이 아주 심플하면서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 프리스크립션, 처방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세상 풍조가 우리를 끌고 다니게 하지 말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느 날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마가에 의하면 회당에서 말씀을 듣던 그 무리들은 완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제 압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은 지금까지는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지식 위주로 가르쳤고 요즘 말로 말하면 정보 위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과 완전히 차원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서기관들은 그저 말씀만 전달하고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분 아니십니까? 아무래도 다르겠죠. 제가 93년도에 미국이라는 땅을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9월인가 10월인가 그때 성서대학이 막 문을 연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사모님이 그때 맨하탄, 퀸즈 왔다 갔다 혼자서 다 이제 강의를 하실 때였는데 이제 제가 왔으니까 저녁 강의를 하나 맡으라고 특강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때 사모님이 저를 어떻게 소개를 하셨는가 하면은 저자가 직강합니다. 그래서 저도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이 성서대학 교재가 원래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만들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몇 명의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만든 것을 그때 이제 우리 순복음 뉴욕교회가 성서대학 교재로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자 직강이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듣기에 삼삼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의 끝난 다음에 잘 들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또 이렇게 아주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저자 직강이라고 소개해 주신 그 덕을 제가 많이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저자 직강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친히 풀어주시는데 저처럼 한 30분 하셨는지 또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그거는 우리가 자세하게 모르겠으나 주님의 말씀은 정말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그리고 차이를 느끼게 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갑자기 고요하던 회당 안에 침묵이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지 한번 같이 드러나 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여러분, 지금 마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는 그 포인트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저 단순히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갔다, 참 놀라운 일이다,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단지 그런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이라는 거죠.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 마가복음의 주제, 사복음서의 주제, 아니 성경 전체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거기가 바로 샬롬이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인데,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어둠의 세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어둠의 세력, 이것은 결코 양립할 수 없고 이쪽이 이기든지 이쪽이 이기든지 이쪽이 이기면 이쪽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이쪽이 언제나 왕노릇 한다고 하는 이 세상의 본질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필연적으로 그동안 사탄이 통치하고 있던 그 세계를 위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한 3일이면 다 먹을 줄로 알고 쉽게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탑 투 바름, 대통령부터 국민에 이르기까지 온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버티다 보니까 벌써 2주간이 흐르는데도 지금 전쟁의 승부가 나질 않고 있습니다. 자, 이쪽이 하나님 나라가 치고 들어오면 이쪽은 이제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빛이 임하면 그동안 이 방 안에 있었던 어두움은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순식간에 달아나 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그저 아픈 사람 고쳐주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미안하지만 그분들 그 후에 영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살려낸 사람 그 후에 다 죽었어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쫓겨나고 거기에 샬롬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권세 있는 새 교훈이네 하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그저 지식으로, 말로 끝났던 그런 가르침이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능력이 있게 되었고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온갖 묶여있고 눌려있던 곳으로부터의 자유함,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시는 곳마다 그것을 드러내게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병을 또 고쳐주십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곧바로 베드로의 그 장모 집으로 이동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었는데 그걸 치유해 주십니다. 이것도 역시 그저 병든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참 신기하다. 좀 나에게도 그런 일이 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단순히 그런 차원의 사역이 아닙니다. 어떤 이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인 통치가 성취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거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게 되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그것이 완성되게 될 것인데, 그때는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굴면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샬롬이 그때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날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기는 말로만 증거하지 않고 따르는 것들과 함께 복음을 확실히 증거했다라고 수레를 하고 있는데요. 나는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은 참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그렇게 일하셨고 지금은 그렇게 일 안 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교단들 중에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또 은사와 병고침과 이런 이적들은 성경이 66권이 완성되면서 이제 다 정리가 됐다. 더 이상은 그런 일들이 필요치 않게 되었다. 그런 입장이 있고, 아니다, 주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성경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에게서 믿음대로 일하신다. 자, 양대 산맥이 지금 이렇게 나란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는 오순절 교단에 속한 교회로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과거의 역사의 울타리 안에 가두지 않는 교단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성경 안에서만 인정하는 그런 교단이나 교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어정쩡한 신앙 가지고는 헤쳐나갈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원색적인 믿음과 신앙이 아니면 헤쳐나가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런 일을 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매 주일마다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이 어려운 시대를 잘 뚫고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등을 떠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픔과 슬픔, 약함과 악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이런 프로덕트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마귀, 사탄, 용, 뱀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러한 부산물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 한복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그리고 여기서 해방시키는 해방자로,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전인적으로 회복시키시는 치유자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단의 견고한 신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까지라도 사탄은 위협하고 그리고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366번. 1년이 365일이니까 every day, every morning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침대에서 눈을 뜰 때마다 오 하나님, 또 새로운 한날을 선물로 주시는군요.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오늘도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 아니하리라. 365번 들어있었으면은 다 그 아다리가 다 이렇게 맞을 텐데 왜 366번이 있을까?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거를 감옥에서 읽다가 깨달았어요.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오잖아요. 윤년은 2월 달이 29일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는 1년이 366일이에요. 행여나 365일 동안 두려움 없이 살다가 그 한날 우리가 두려워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섬세하게 배려하셔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날마다 침상에서 눈을 뜰 때마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신비한 그런 그 하나님의 세계를 숫자로 표시하는데 하나님의 숫자는 7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 그리고 7영, 또 7나팔, 7인, 7대접 등등 이 7자가 들어가면 다 하나님과 아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탄은 뭘까요? 6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777이라면 사탄의 삼위일체는 666입니다. 6은 7과 가장 가깝습니다. 그러나 가깝지만 7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발버둥 쳐봐야 6이고 7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7이 되려고 하다가 실패한 자가 6이거든요. 그리고 6은 어디까지나 피조물, 7은 창조주. 어떻게 창조주에게 피조물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뭐냐? 군대에서 가장 계급이 높은 게 스타인데 1스타, 2스타, 3스타, 4스타 다음에 뭐가 있어요? 5스타가 있어요. 원수의 원수. 계급으로는 가장 높은 계급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5입니다. 6이 7을 도저히 이길 수 없듯이 5가 6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지혜와 그리고 속셈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인간이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6이 7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나요?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5가 6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5의 힘만 가지고는 이길 재간이 없지만 5가 7에 붙으면 됩니다. 5가 7에 붙으면 됩니다. 그러면 5와 7이 하나가 되면 12이 돼서 12과 6이 붙으면 누가 이길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아니고 3살짜리 애들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보나마나 이건 싸우나 마나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한 팀이 돼가지고 이제 어둠의 세력과 싸우게 될 때 반드시 이기는데 가까스로 이길까요? 충분히 이길까요?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We are more than conquerors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승리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억지로 어쩌다가 가까스로 뭐 그렇게 이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치유자로, 해방자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리고 이제 나의 주님을 만난 것은 제가 중학생 때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예수 믿기를 너무 잘했다.
내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삶이 얼마나 참 황폐하고, 그리고 깝깝하고, 그리고 막 뭘 하고 싶어도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사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어디 가서 날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도 결혼도 함부로 못 해요. 어디 가서 또 뭘 봐야 돼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 아니 결혼은 우리가 하는데 왜 좋다 나쁘다를 엄한 사람들이 말하느냐고요. 정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사슬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였고 그런 인생인데, 가장 높으신 그 신이, 높으실 뿐만 아니라 강하실 뿐만 아니라 선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그보다 열등한 그런 잡신들에게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있다 없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가끔은 기독교인들이 점 보러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아리 삼거리에 자주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점치는 집 앞에는 간판을 조그맣게 세워놨는데 기독교인도 환영. 그 밑에 또 하나 줄 썼어요. 비밀 보장. 수치스럽습니다. 정말 그 양반들은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나 다니는 건지 모르겠어요. 최고의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분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자녀답게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아무런 어려움도 당하지 않으면서 내 능력으로 너를 이렇게 고쳐주겠다, 그런 신이 아니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주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몸소 겪어보셨습니다. 육체의 고난 다 겪으셨고요. 정신적인 수치와 모멸감도 친히 맛보셨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까지 뱉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까지,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그런 거절감까지 맛보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거절하면 되게 마음 상하죠. 나를 무시하고 내 말을 말 같지 않게 듣고, 그럴 때 얼마나 우리 속상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보다 더한 그런 것들을 다 몸으로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지금 많이 힘들지? I know. 내가 그 아픔을 안다. I know your sorrow. I know your pain.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마음으로 공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치유자로 소개하되 그 앞에 형용사 하나를 붙였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The wounded healer. 멀쩡한 치유자가 아니고, 본인은 능력이 많아서 그런 고통을 당할 필요도 없는 그런 능력 있는 치유자가 아니고, 알고 보면 온몸에 상처가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죽으셨고, 그리고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정말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아까 다윗 왕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있다고 하나 정말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Just one step away. 우리는 지난 2년 팬데믹을 통해서 죽음이 그렇게 아주 멀리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한 번쯤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 손 꼭 붙잡고 우리 안에 먼저 보내주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감사하면서 주변을 돌아보면 아직도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흑암의 세력에 묶여있고 어둠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수많은 땅이 캄보디아에도 보이고 탄자니아에도 보이고 뉴욕에도 보이고 퀸즈에도 보이고 심지어 여러분의 가정에도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일 때마다 저들에게도 이 나라, 이 행복, 이 샬롬을 나눠주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팬데믹 기간에도 우리를 불러가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이 땅에 남겨두셨구나. 사명감을 가지고 주와 함께 역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